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또 생각이 나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시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들 입술에 감사를 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려드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특별히 더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죠. 우리가 특송을 하지 않았었는데 또 특송 시간을 만들어서 특별히 감사 찬양으로만 특송을 함께 엮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부르는 찬양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다 하시는 추수감사절 때 다 못 부르거든요. 한 곡 부르면 많이 불러요, 그렇죠? 이번 주일에도 추수감사 주일이지만은 넓은들 익은 곡식 오늘 불렀다. 그 찬양 한 곡만 들어가 있어요. 감사 찬양곡이 많이 있는데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즐겨 불렀던 감사 찬양곡을 다 이렇게 나누어서 특송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찬양을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 물질로 함께 해주시고 또 시간으로 몸과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입술과 여러분들의 행함과 여러분들의 그 물질 위에 하늘의 놀라운 것으로 또 이 땅의 축복의 것으로 다 채워주시고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위해 은혜를 베푸실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의 시간에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생업과 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또 자손들 그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해 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어요. 옆에 없으면 뒤로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한 대로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별한 인사가 있어요. 자, 저랑 친해지십시오. 나중에 제 덕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인사하겠어요. 인사하세요 빨리. 아니 원수도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그러는데 친한 사람이 외나무다리에 만날 일이 있어요? 싸우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고, 그죠? 아니 원수도 외나무다리에 만난다는데 덕 본 사람, 덕을 끼친 사람 외나무다리에 딱 만나요. 힘든데 누가 꼭 필요한데 마침 그 사람이 그 부서에 소속이 돼 있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도 감사하시고 내일도 감사하시고 만나는 이들마다 감사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잘 되고 있고 기도한 대로 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믿음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다행스럽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의 몸과 마음, 영혼 그리고 물질로도 감사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말씀들이 많았잖아요. 감사는 인생이 참 아름답다. 이런 말씀도 하고,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렸으니까 감사를 찾아야 된다. 내가 감사를 찾아야 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면 평강이 온다. 또 잘못된 감사, 잘된 감사. 또 오늘 새벽에는 감사가 넘치게 하라. 감사에 대한 얘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저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 작년에 감사도 한번 했잖아요, 그죠? 올해까지 다 떨어졌어. 내년에는 작년 걸 끄집어내 가지고 재탕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를 찾는 게 없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새벽에 그 이유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딱 한 가지를 꼬집어서 말하자면요, 이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기본이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지라도 그보다 더 확실한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은 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감사는 축복이라. 감사는 축복이라. 존 템플턴 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 태어난 영국의 투자자이신데요. 1912년 미국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 웬체스터에 태어나 예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뒤에 로즈 장학을 받아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수재잖아요. 공부를 너무 잘해요. 또 경제에 명석합니다. 그래서 1937년 25살의 나이로 월스트리트로 가서 이 낮게 평가된 주식들을 잘 골라내는 안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잘 나가는데 주식이 낮게 평가가 되어 있는 거야. 이 주식을 사놓으면 어떻게 나중에 주식이 평가가 잘 나오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낮게 평가된 종목을 잘 찾아내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헐값에. 나중에 대박을 터뜨리게 됐죠. 그래서 1954년에 투자회사 템플턴 그로스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9년 비즈니스 잡지인 머니에서는 템플턴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투자가라고 칭하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요, 템플턴 상을 제정했어요. 템플턴 상이라고. 이 상 어떤 상이냐면요, 프린스턴 신학교의 이사와 학장을 역임했을 때에 가만히 보게 되니까 노벨상에 종교계에 주는 상이 없는 거예요. 노벨상에.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다 경제, 문학 다 주는데 왜 종교계에 주는 상이 없느냐? 거기에 그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1972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 상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한 명이 탔어요. 한 명 목사님이. 누굴까요? 그 유명한 한경진 목사님이 제20회 되는 1992년에 템플턴 상을 타셨어요. 더 이상은 안 나오시더라고. 딱 한 명 우리나라에서 그게 타셨어요. 천주교 추기경도 못 탔어요. 김수환 추기경도 못 탔으니까요. 그 종교계이기 때문에 불교도 줬어요. 천주교도 주고 다 줍니다. 근데
한국에서는요 오직 기독교계의 한경직 목사님만 이 템플턴 상을 받으신 거예요. 자, 이만큼 기업으로도 성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영광스러운 일들 하려고 했었던 그분이 바로 이 존 템플턴 경입니다. 왜 경이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요.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 자랐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가졌지만요 영국인임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영국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영국 황실에서 이 자위를 내려가지고 경자를 붙이게 됐어요. 귀족이 된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가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난이 온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신과 함께 있도록 해준다. 늘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근심도 풀린다. 존 템플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머리가 명석한 데다가 투자의 귀재에다가 또 종교심도 있어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요 부가 생기는 거예요. 부자가 된답니다. 감사하면은. 또 감사하면요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요 신과 함께 논대. 신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혜인 수녀라고 계시거든요. 수녀이기 때문에 잘 소개를 하질 않아요. 수녀님이기 때문에 유명하신 분인데 시인이자 그다음에 아주 그냥 큰 문학적인 계통으로 또 천주교 쪽에 이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혜인 수녀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를 졌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은 천국이 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모든 고난 속에는 반드시 축복이 숨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감사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감사를 할 때에 나쁜 말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조금도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감사하면요 고난 속에서도 뭔가 주시는 그 축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뇌성마비 찬송 시인인 송명희 성도가 있습니다. 이분은 뇌성마비로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불편한 몸이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시를 썼어요. 잘 아시죠? 송명희 시인이죠, 그죠? 이렇게 아주 그냥 말 한마디 하려면요 온 몸을 뒤집어 까야 돼. 그리고 뭔가 하나 제스처를 하려면요 그 손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주 그냥 꽈비 꼬듯이 그 몸을 꽈요. 그러면서 겨우 표현하고 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입도 어떻게 되면 삐뚤어져 가지고 참 말 몇 마디 하는데 땀을 비 오듯이 쏟아요. 그만큼 힘들게 사시는 그 송명희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중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의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감사의 그 모습은요, 감사의 마음은, 감사의 생활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게 내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내게 감사가 있으면요, 그것으로 나는 받을 복을 다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고
내게 감사가 있으니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 이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감사가, 오늘 감사는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감사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좋아하시니까. 이걸 뛰어넘는 이유는 없어요. 아무런 이유를 갖다 대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 이유를 뛰어넘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도 찾아보면은 그것도 외에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시죠? 그죠?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요 건강이 찾아온답니다. 감사하면요 질병을 이겨낸답니다. 감사하면요 질병의 고통을 견뎌낸답니다. 약국에 가게 되면요 돈을 잃어버리면 적게 잃어버린 것이요,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린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건강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잘 뭐가 된다 그러죠. 뭐 때문에? 건강 때문에. 마지막 결론은요 건강 때문이에요. 건강에 대한 음식 찾기 위해 돌아다닙니다. 만난 거 찾게 되고 좋은 거 찾게 되지만 결론적으로는요 몸에 좋다 그러니까. 자, 건강이 우리의 행복의 1순위의 사실은요. 돈이 많은 뭔 소용이 있습니까? 바깥 추리를 못하는 질병이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박박사만 뭐 합니까?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자기는 그 지식을 마음껏 펼칠 수 없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입술에 감사가 날마다 살아있게 되면요 우리에게 질병이 물러가게 되고 건강이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아이고 기가 막혀야. 기가 막히다는 이야기가 이 귀를 말하나요? 아니면 다른 귀를 말하나요? 말을 듣는 귀를 말할까요? 아니면 다른 귀를 말할까요? 기가 막히다는 이야기가 이 귀는 아니에요. 사람 몸에 흐르는 기가 있답니다. 물길이 있어요. 물길이 뭐예요? 뭐긴요? 혈관이 물길이지. 물이 다니잖아요. 바람길이 있어. 바람길이 뭐예요? 공기, 호흡하는 거, 호흡의 길이 있어요. 이 길들이 막히는 거예요. 이 길들이. 기가 막히다는 것이 몸에 있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길이 막히게 되면요 그때부터 몸에 이상이 오게 돼 있어요. 불순물이 쌓이게 돼요. 호흡을 잘하게 되면요 속에 있는 나쁜 가스들이 배출돼요. 우리가 방귀를 뀌게 되면 부끄러워하잖아요. 그죠? 놀리자. 방귀 꼈다 막 그러잖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 몸에 있는 독소를 뽑아내는 자연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몸의 발버둥이에요. 몸의 발버둥이래. 혹시 이 방귀 냄새가 너무 독해. 그러면요 여러분이 장을 의심해야 된대요. 장에 가스가, 독소가 많이 있어서 그걸 배출했는데 그 냄새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맡아보지 마시고. 제가 새벽도 또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화장실 다녀오시면서 그냥 보기 싫으니까 물 확 내리고 확 돌아선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 화장실 갔다 온 화장실 볼일을 본다면요 그 화장실을 보라 그랬어. 색깔이 어떤지를 보라 그랬어요. 색깔이. 왜? 건강과 관계가 돼 있어요. 사람의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게 되면요 몸이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길을 뚫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감사하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몸에 길을 다 뚫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엔돌핀 박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엔돌핀이 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엔돌핀이 생기는 게 아니라 생겨 돌아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 막힌 곳을 다 뚫어가야만이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엔돌핀이 돌게 되고 막힌 길을 뚫어가는 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감사와 마음의 감사, 그 기쁨이 그 모든 막힌 것들을 다 뚫어 헤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도 맨날 그래요. 아이고 불이야, 아이고 불이야. 저는 그 얘기를 얼마나 듣는지 몰라. 근데 꼭 제 앞에서만 해 그냥. 참 장남이라고 그냥. 그럼 어떤 때는요 가슴을 만져보래 막 그냥 손을 갖다 대. 근데 뭐 별반 그건 없어. 근데 뜨겁대. 이게 뭐예요? 막혀서 그래. 성령불 받은 건 아니고 그런 불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다는 거예요. 막힌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진대. 그걸 뚫어내고 건강을 찾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 감사예요. 내 입에 감사가 있고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내 삶의 현장 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건강이 찾아오게 돼 있고요, 질병이 물러가게 돼 있고, 내 속에 막힌 기가 다 뚫어져서 속에 운행돼야 할 것들이 팍팍 돌아다니는 거예요. 팍팍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를 마음에 깊이 있게 품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오늘 하루의 내 삶을 통해서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으니 감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그것 또한 감사. 감사가 여러분 입술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히 있을 때에 건강이 찾아오게 되고, 질병이 있을 때에도 그 질병이 물러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있게 되느냐?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살게 되면 그 어떤 어려움을 시험을 당해도 넉넉히 이길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즉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기가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보게 되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내용도 말씀 맞는 이야기지만은 감사는요 우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 스피로스 시아테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죄는 언제 짓게 되는가? 감사가 떠나고 불평이 올 때부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죄의 근성을 물리치고 나를 지켜내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과 내 마음에서 감사를 떠나지 않게 하고, 감사를 붙드는 그 순간부터 내게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 사탄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는 능력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마귀는요 감사하는 곳에 들러붙질 않아요. 들러붙질 않아요. 불평을 하면요 들러붙어요. 들러붙는다니까요. 마귀가 왜? 아이고 저기 내 편 있다, 아이고 저기 나와 똑같은 놈이 있네 하고 들러붙는다니까요. 그러나 내 입술에 감사를 품고 내 마음에 감사를 가지고 늘 감사를 말하게 될 때에 절대로 마귀는 내게 들러붙질 않습니다. 왜?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행복을 원하는 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존 밀러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있느냐, 그 감사의 깊이와 그 넓이가 그 사람 인생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많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목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의 한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일지에 아주 이런 글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적으로 매우 비슷하다는 거예요. 감옥하고 수도원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바깥에 나가려면요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이 비슷하답니다. 그런데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런 글을 썼답니다. 감옥에서는 하루를 불평으로 시작하는 반면에 우리들의 수도원은 감사로 하루를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옥을 지옥으로,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글을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록하기를요, 만약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 수도원이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이 그 속에서 감사를 발견한다면 오히려 감옥이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감옥이고 정말 수도원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행복하게 되고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있으면은 내 삶의 현장, 내 그 환경을 천국으로 만드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힘이 안 들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전도서에 말씀 있는 것처럼 형통할 때 기뻐하라. 그러나 곤고할 때는 너희가 뒤를 돌아보라. 두 가지, 형통함과 곤고함 두 가지를 내가 병행하게 하사, 내 하나님이 병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와 곤고할 때를 병행하게 하사 왔다 갔다 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왔느냐?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왔어요. 인생의 고달픔은요, 고달픔은 우리의 죄가 아니요,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을 가진 인생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담에게 말씀하잖아요. 아담아, 너는 이제부터는 네가 수고해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이 다 누구 거예요? 아담과 하와 거였어요.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요. 그냥 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이 되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그 옛날에 에덴이 그렇답니다. 그냥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됐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으면 맛이 있어.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이게 에덴이래요. 이게 에덴이래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에게 너가 수고해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수고한 대로 다 거두느냐?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땅에서 뭐가 나요? 엉겅퀴가 나가지고 너의 수고로움과 너의 열매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조롭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다 이루어진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계획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형통과 곤고함을 병행하게 하사,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 죄성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죄성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곤고하고 날마다 어려워요. 그 인생은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나그네가 편안한 날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정도는 좋은 집에 잘 수도 있어요.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좋은 밥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 그 집을 나서면서부터 다시 또 곤고한 나그네길이 시작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인생의 삶이 천국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의 삶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고 그 인생의 삶을 행복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함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작사하다디 곡을 만들잖아요, 그죠? 곡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건 노래가 아니에요. 그게 불려져야만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땡그랑 치는 종이 있잖아요. 종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울려야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내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내 가운데 복을 누렸습니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요,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만이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야,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자. 감사하며 살아가자. 여러분 이 우산장수 아들하고요, 집신장수 아들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 얘기가 또 있어요. 처음에는 부모의 마음을 표현한 집신장수, 우산장수의 부모였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남편은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근데 효자 아들. 비가 막 와요. 비가 막 와요. 그러니까 우산장수 아들이,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할까. 내 형이 집신장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공친 걸 생각하면 얼마나 부모가 참 마음 아파할까. 그래가지고요, 비 오는 날 우산장수 아들이 우산을 다 판 다음에 어머니 집을 찾아갔대요. 엄마, 오늘 너무 좋았어. 왜 좋았어요?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다 팔았지 뭐야. 다 팔았지 뭐야. 우울해 있던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돼? 기쁘게 바꿨대. 근데 그다음 해가 쨍쨍 찌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의심되잖아요. 아이고, 우리 우상장 어저께 잘 됐대는데 오늘은 안 내면 어떨까나 걱정이 태산이요. 근데 누가 왔어요? 집신파는 아들이 냅다 달려와가지고 어머니 기뻐하시라고, 즐거워하시라고 오늘 집신을 다 팔았지 뭐예요. 어저께 비가 와가지고 집신을 다 망가진 사람들이 해가 쨍 뜨게 되니까 새 집신을 찾느라고 그냥 다 가져왔다. 몽땅 팔아버렸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종 한번 칠까요? 종이 못 치게 돼 있네. 치지 말라고. 한 3분의 1은 다 갈라 그래. 그냥 저기로 갈라 그래. 저기로 갈라 그래. 아니 지금 이제 저도 죽겠어요. 저도 지금요. 하여튼 교회 행사만 했으면 제가 죽어나. 무거운 건 다 제가 들어야지. 아이고, 발바닥 맞추겠구만. 서 있기도 힘들고. 서 있어야 되잖아요. 몸뚱아리로 이렇게 무거운지, 발바닥 얼마나 아픈지. 아니 좀 얼마 안 남아서 정신 차려요. 이제는 몇 줄 안 남았어요. 이제는 자꾸 그냥 어디 갈라 그러니까 자꾸 도와주. 지금 제가 자꾸 갈라 그러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감사라는 단어를 만드셨어요. 그 감사의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집어주기를 원하시고 이 땅의 복의 길로 인도하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감사라는 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한 주간 감사를 참 많이 들었잖아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여러분들 입에 붙여요. 다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날마다 감사를 실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웃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내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의 축복도 오고요,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축복도 오고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그 축복도 오게 됩니다.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속상해, 속이 막 찢어져, 답답해. 그럴지라도 하나님 내게 감사하라 그러셨지, 내가 감사해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고 그 감사의 그 단어를 내 마음속에 각인시키셔서 내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좋아하시니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내가 좋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내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속상해도 가슴이 찢어져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시는 축복자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날 동안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도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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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오늘 이 시간까지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에 날마다 감사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날마다 감사를 품게 하시어서 사탄 마귀는 멀리 물러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의 현장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불만을 시험거리로 주면서 유혹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감사를 외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이 땅의 삶의 고단함을 물리치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는 자에게 축복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속하는 모든 사회와 직장과 일터가 감사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감사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사의 마중물이 되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내가 속한 모든 것이 감사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축복의 능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 모든 식구들 도와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 현장에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며 그들의 기도가 감사함으로 아뢰게 될 때에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새벽 결심 년들 축복하시며 그들의 마음에 큰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복을 확신하며 또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더욱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 한 주간 감사의 특별 새벽기도를 열면서 감사를 다시 회복하며 감사를 찾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